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지난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이론 강의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실제 천국을 경험하는 현장 실습 강의를 해주십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또 풍랑을 맞아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도우셨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빈들과 같은 삭막한 세상,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올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종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세례 요한의 죽음.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회개를 촉구했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그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며 거침없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헤롯은 감히 자기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얼마나 없애고 싶었겠습니까? 마침 자신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하자 헤롯은 경솔하게도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맹세합니다. 헤로디아는 이때다 하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달라는 아주 잔인한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신하들에게 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후 심한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요한의 최후가 너무나 허망해 보입니다. 시대의 등불과도 같았던 세례 요한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몸을 죽였을 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참수 직후 헤롯은 전처의 본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었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또 빙판에서 넘어져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의 죽음은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자기 세대에 자기 사명을 다하고 순교한 빛나는 의인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파트 2, 빈들의 천국잔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부지런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긍휼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양식 없어 기진하고 병들고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몇 번 도전해도 자기 길을 가는 양들을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차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양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병들고 방향성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도하게 우리의 전도와 말씀을 거부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꼬르륵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 빈들에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며 제자들이 대책회의를 한 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편의점도 없고 배달도 안 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책임감입니다. 여건이 되면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무리들의 생각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들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저녁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실제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찾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머리는 돌아가나 마음과 심정이 없었습니다. 셋째, 주인의식입니다. 목자는 잠시 일하고 끝내는 일꾼이 아닙니다. 무리를 먹이는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주인의식으로 살피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넷째, 믿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능히 먹이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양들을 섬겨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세지 말의 힘든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만큼 내가 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전면 개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물질도 없고 등등 없다는 생각, 힘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먹여야 한다는 믿음과 심정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겸연쩍어하며 말합니다. 17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요. 오병이어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 사람들이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빈들에 떡 공장이 생긴 것처럼 떡이 마구마구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 주시는 떡을 무리들에게 계속 전달했습니다. 남자만 5천이 넘는 무리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남은 음식은 아마 12제자들이 신나서 한 바구니씩 가져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남은 바구니를 보며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두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12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었지만 주님 손에 들어갈 때 5,000명이 넘는 자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의 능력이 주님의 무한대의 능력에 곱해지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도 없다며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해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100배인 105병과 100이어가 있습니다. 105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적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여러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대1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나의 물질과 재능도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진심,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모두 가져다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사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입니다. 남모르게 기도하며 섬기는 오병이어, 시간을 내서 양들과 말승부하고 신방하고 무더운 캠퍼스에 올라가 피싱을 하는 것들이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한 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놓으면 복음 역사에 귀하게 받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귀한 창세기 말씀을 메신저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한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랍게 축복하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3,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뒤 예수님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기대를 품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촉에 저물 때 배를 탄 제자들은 거센 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물 때 떠나 이미 밤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르도록 몇 시간째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파도를 헤치며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만일 주님이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역시 수제자다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도 무리를 걸어가 속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오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빠지게 된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을 보며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악한 세상의 바람을 맞게 되는 순간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부는 의심의 바람, 유혹의 바람을 맞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며 복음 역사를 섬기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께 간청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것만으로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구원하시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연이어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고 근방에 두루 소식을 알려 모든 병든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다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같은 자를 주님 역사에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심의 오병이어입니다.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주님께 그것을 가져다 드리면 축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주일 메시지, 중보기도, 1:1 GBS, 신방, 전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지만 양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육적인 먹을 것만 먹고 잠깐 영의 양식을 주려 할 때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빨리 도망치려 하는 양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신실한 본과 4학년 양과 창세기 1:1을 이루며 오랜만에 영의 양식을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목자의 심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자 했으나 서제임스 목자님께서 4가지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렇게 목자의 책임감과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찾아 드리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역풍을 맞아 고생할 때 무리를 걸어오시며 도와주십니다. 무리를 걸어가고자 하면 걷게도 하십니다. 물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서도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면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해결이 되고 비록 후유증은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 가정, 캠퍼스는 빈들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5,000명을 배불리는 큰 잔치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나도 배부르고 양들도 배불리 먹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도 여름 수양회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받는 생명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는 오병이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